네, 다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정말 덥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했고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한 곡 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삶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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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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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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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다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소리는 성전에 아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기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돌이키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온 제사 부활을 찬송. 아멘.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예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하늘로부터 지금 이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탄성을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날이 갈수록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사람 간의 소통도 단절되어 가며 약한 이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생명의 하나님,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어 생명을 잊게 하신 그 하늘의 숨을 지금 이 땅에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생명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멈추어진 곳마다 단절된 관계마다 다시 소생케 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손길과 걸음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그날까지 삶의 기도와 믿음의 실천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두드림 시간입니다. 오늘의 두드림은 시와 묵상으로 참새와 백합이라는 시를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드림은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삶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참새와 백합 루이스 A. 보일. 두 마리 참새가 벌거벗은 나무에서 둥지와 아기 새들에 대해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잃었던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새들도 미래의 가정에 대하여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진흙더미 속에서 피어난 예쁜 백합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더없이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내 맘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날개를 치며 주님을 찾아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영혼의 비단옷을 입고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창립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떠나라와 마침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죠. 바로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이 복,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에게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복,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그 복을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사명은 그럼 또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명 또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여서 그 숨을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그 숨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이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자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고 그 사람은 자기의 일상과 삶 가운데에서 이 이어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도 아니고 서원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보여준 땅도 아닌데 앞으로 보여줄 것인데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메시지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동일하게 여러분께서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훅 내 안에, 내 일상에, 내 주변에,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내 가정에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것을 좀 일상 가운데서 거부하기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만 오늘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요청과 명령과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데 회피하고 싶은데 결국은 해야 하는 마침내와 하나님의 요청과 마침내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체로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거나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 일단 거부를 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 사건에 개입돼야 돼?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거부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갑작스러운 예견하지 않은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이 물론 재앙일 수도 있지만 그 예견한 일을 잘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역으로 복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요즘 인기가 많은 도쿄올림픽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데 저는 한 얼마 전에 그 유도를 하는 경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도를 하는 예능에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유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최민호라는 선수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한판승의 사나이 8번 이겨야 되는데 모두 한판승으로 이긴 최민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게 이 경기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유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했던 과정을 이 최민호 선수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최민호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훈련을 하고 거의 자기는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운동선수니까 뭔가 1등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는데 그 국가대표의 삶, 정말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딸 수 없는 게 뭐냐면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금메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나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견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가는 훈련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이루어 나가는 신앙인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하고 저희들 예배 장소의 뒷 배경이 다르죠. 이게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월요일 날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주중에 후배 이제 같은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뒷배경을 현수막으로 있던 걸 떼고 좀 더 멋있는 우리 취지 가치에 맞는 걸로 배경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이 그거 직접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의 한계는 뭘 이 나무를 자르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는 내 경계 속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교회의 3층에 보면은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 다락방에 보면 모든 목재 기구들 또 쇠 자르는 톱들 전동기들 여러 가지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라고 저한테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힘이 나름대로 그것이 용기가 돼서 어쩌면 이런 일들을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면서 아름다운 뒷배경을 이렇게 우리 다 있는 교회가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나 혼자 뭔가를 한다 생각했더라면 이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뭔가 나의 경계를 넘어설 때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가 오고 내 생에 갑자기 예견되지 않은 어떤 사건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힘들지만 순종할 수 없지만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도전이 열정이 신앙이 여러분들을 좌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쉽게 동의가 되거나 쉽게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하시니까 내 속에 오십시오. 내 삶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떠나라는 명령에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는데 이 시간이라는 갭은 오랜 갭이 있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어떤 짐을 실어가지고 바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창세기 오늘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데라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지 않고 살아계신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건너뛰고 자기가 온 가족을 그것도 모든 식구들을 다 대가족인데 그 가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그 말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가게끔 인도할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어요.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저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과의 어떤 조금 벗어나 있는 땅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곳까지 하란 땅으로 먼저 가고 그곳에서 이 아버지 데라는 정말 아들이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그 땅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5세에 이 데라가 성경에 보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마침내 결국은 하란 땅을 떠나서 75세에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출발하게 되고 이르게 된 동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요청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단숨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3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복들이 실제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담보된 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이곳에서 떠나서 저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지 우리는 떠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상이라고 1절 후반절과 2절에 보면 땅이 약속이 나오죠.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 나라와 민족이죠. 그리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큰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땅이 이루어졌나?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어진 땅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절에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해서 얻는 땅이지 그냥 공짜로 그냥 주어진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솔직히 우리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 외에 이제 후처들을 통해서 7명의 자녀가 더 있긴 하지만 정말 믿음의 약속의 자녀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당시에 죽기 이전에 창대하게 커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말렉 왕이나 애굽 왕이나 그런 왕들에 의해서 쫓기고 도망다니고 돈을 물어야 되고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잘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땅의 부자가 되고 자손이 부자가 되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의 맥락을 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셨어요. 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 끝까지 다짜라는 교만과 탐욕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싶고 땅을 넓히고 싶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을 주고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다른 것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땅의 복, 자손의 복, 또 이름의 복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한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3장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1절, 2절, 3절
이 중에 땅에 있는 복인데 이 복 중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복, 창세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땅의 복이고 자손의 복이고 이름을 날리는 복이고 출세하는 복이고 성공하는 복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원적인 원복, 참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고 사람과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의 덩어리가 되고 내가 복을 전달해주는 바로 이어가는 복의 근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참복이고 성도의 자세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래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의 복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근원적으로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세속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고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바로 있는 바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애환대 1환대요. 한 집사님이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할머니는 과일을 파시는 분이신데 좋은 과일만 골라서 잘 파시는 그런 분으로 시장에서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과일이 좋지 않으면 그 할머니는 과일을 파시지 않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한 집사님이 그 할머니를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할머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더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할머니 자녀도 더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딸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제 딸이 평균 98점을 맞아가지고 전교 10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전교 10등 참 훌륭하네요. 그런데 내 딸은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이미 서울대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우리 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말은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되고 예수 믿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할머니 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사님이 이야기해 내 아들이 이번에 정말 그 어렵다는 그 취업의 문을 뚫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도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교수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하고 이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재밌으라고 만든 예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전교 몇 등을 해요. 우리 애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해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건강이나 공부나 취직이나 승진이나 아니면 명예나 돈이 근본적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공의롭고 정의롭고 생명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생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해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도착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 땅으로 이동했는데 그 애굽 왕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너무 아름다워서 예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처세술이 발동해서 이 아내는 아내가 아니고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선물을 준비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아브라함을 떠나보내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세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겁도 많고 용기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하고 요단 동편 땅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양보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고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견하게 돼요. 또 14장에 보면 이 롯이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랬을 때 318명의 용감한 군대를 동원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롯의 아름다운 마음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랬을 때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를 의로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또 15장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좋아졌죠.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낼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게 반복이 돼요.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스마엘, 약속의 자손 이삭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땅의 자녀 이스마엘을 또 임신하고 낳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 믿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요청에 대해서 자기 삶이 엎치락뒤치락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믿음의 사람을 원복을 참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자리에까지 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 힘드시잖아요.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예견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생명을 잇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외의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미국의 인종차별과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흑인은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흑인은 영원히 흑인이고 미국 사회에서 좋은 엘리트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루터킹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긍휼이고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이고 누가 억울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루터킹 목사님이 노예 해방을 이루어 내시잖아요. 여러분, 루터킹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요청,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요청이 없었더라면 이루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루터킹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신앙인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루터킹 목사님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작은 열정이 있어야지 이런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요. 내 삶이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하고 싶어, 부정적이야.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 가요가 아니라 늦고 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는 자리까지 갖다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다있는 교회의 우리 식구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시는 삶으로 살 때 만민이 돌아오고 복을 받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갈대아 우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라는 요청과 순종의 마침내 사이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갈등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용기 주셔서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어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 이번 한 주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공의와 정의로 바른 삶을 살아내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되는 코로나와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능과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공동체 소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다 있는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뜨는 아침 묵상, 뜨아라고 하죠. 아침 7시에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있는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보면은 두 드림 시간이죠. 보통 특송의 시간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시간에 오늘은 이제 묵상과 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참고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길 보냄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내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품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다 있는 교회 위에, 열방과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새와 백합. 루이스 A. 보일. 두 마리 참새가 벌거벗은 나무에서 둥지와 아기 새들에 대해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잃었던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새들도 미래의 가정에 대하여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진흙더미 속에서 피어난 예쁜 백합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더없이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내 맘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날개를 치며 주님을 찾아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영혼의 비단옷을 입고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